고린도전 15장을 하면서 이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하나하나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활에 부정을 하고 또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 특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모세오경만 가지고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의 철학들, 잘못된 이 사상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고 또 그 철학의 사고에 의해서 이미 옛사람, 과거에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를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에서 3번에 걸쳐 드렸으니 안 들으셨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에 거를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료라는 에서 좋은이란 전하다, 좋은 것을 전해주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방겔,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또 영어에서 가스펠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갓과 스펠, 꼭 맞게 맞추다, 맞춤법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맞게 하나하나 잘 소개하다, 써놓다, 기록하다.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이런 나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그냥 가스펠, 또 이방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신약이면 복음인가? 아니야, 구약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버소라라는 이 사무엘하 8장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소식이라는 육해종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 원에 그는 바사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또는 50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합니다. 이는 구약에 한 24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복음이 사용되어졌고 또 신약에도 그거를 복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자체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하나님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1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소리는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했는데 이 전한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겠다. 일깨우다. 이미 알려준 것을 다시 가르쳐서 깊이 새겨 알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자, 일깨워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게 만들어주다.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달해주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고 또 받는 사람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일깨워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그래서 굳게 서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왜? 그 믿음을 받은 그대로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설법에서 능동태.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 어쩔 수 없이 은혜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또 그 사실이고 또 믿음을 주신 그 성령 안에서 또 나의 구원의 인치심이 되시고 또 보증이 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먼저 능동적으로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았고 믿었으므로 그 복음 안에 스스로 서 있는 상태. 그래서 하지만 그 복음 안에 있지만 그 복음이 고린도 지체들 안에 개인적 또는 실제적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는 없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있는데 진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계가 계속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왜 네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부활이 없게 됐다. 부활을 지나갔다는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 희미해져 버렸다. 이미 또 부활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영에 의해서 배웠지만은 성령에 배웠지만 그들을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명목상의 하나님 그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한 것을 정해놓고 그것들 법을 지켜서 내놓고 이 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우리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믿음이신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신실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셔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도 성장하지 못하고 젖먹이처럼 이유식만 먹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오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바로 성장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 삶, 성숙해지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변하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다시 일깨워서 세워서 서는 겁니다. 바로 서가지고 다시 이제 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을 통하여 지금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온 복음, 이제 동사라서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다, 알리다, 설교하다, 설명을 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하다. 그래서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다. 자, 소주라는 단어인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옮겨진 것입니다. 또한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지는 것을 먼저 1차적인 구원을 말하고, 또 위험과 고통과 질병, 고난, 죽음, 가난, 어떤 다양한 것에서 구해내지는 것, 구조되었는 것, 또한 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한 현재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얻게 되는 것. 자, 내가 구원을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께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준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현재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복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만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라는 구원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을 능동적으로 현재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과거 전에 받았을 당시에 믿었던 것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뒤에가 헬라 원문을 먼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얻습니다라는 분명한 걸 제시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어적인 두의 대조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굳게 잡으면은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 전해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들 헛되지 않게끔, 지금 그렇다면은 헛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굳게 서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오늘 지금의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을 뜻하는 헬라어 파랄람바노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대충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장이 잘 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 전하는 것도 잘 다른 사람이 간수하도록 그 간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전달해주는, 설명해주는, 또 우리는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가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구체적으로 받고 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넘겨주고 조언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전달받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전달해준 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십니다. 둘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에서는 메시아, 마시하으라는 레기 4장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메시아으라고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 여호사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과 병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용한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즉 성경의 약속의 성취를 드러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죽음과 성경대로 부활이 실제 사실이 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병행을 해서 이 땅에서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보여줬는데, 그리스도만 사용함으로써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가 나옵니다. 이건 하마르티아라는 건 죄인데 명사이면서 보통 명사,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한 근본적인 죄,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인 죄들, 그래서 1번과 2를 모두 포함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하고 온전한 관계진 원수되었던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또 범죄한 것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같이 다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논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지 않고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하여라는 히페르는 위하여와 대신하여 둘 다 사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는 위하여와 대신하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죄를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표현하는 거. 죽으셨다. 예, 그런 눕다. 이거는 원뜻은 자손이 끊어지고 멸종하는 죽어버렸다, 드러눕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능동태로 여기는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능동태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능동적, 그리고 그러므로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으로 능동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능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을 능동으로 했을까? 왜 죽으셨을까? 죽임을 당하시고가 아니라 죽으셨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뭐 시제들을 따지고 동사와 명사, 우리는 언어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언어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부분들, 또 구체성들, 이것들에서 많이 간과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배운 사람들이나 뭐 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다고 내가 궁금할 때만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식을 많이 갖고 학벌을 많이 갖고 이게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고 예수를 믿어내고 이러면은 내가 주인 된 삶 살수. 내 노력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너도 노력 열심히 해서 예수 믿어야 되라고. 그런데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비싼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 죽은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심으로써 또한 믿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 구원도 내가 보증서는 내가 막 이겨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능동인가 수동인가가 분명히 인격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삶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대화가 엇갈리지 않고, 또한 나의 또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고 표현되어진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만에라는 참 내용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고, 또 불신자들이 또 많은 또 논쟁을 하고,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세 번째 날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에 있는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요 일주일에 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죽으셨다.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는 바로 금요일이라는 지속된 하루가 되겠죠. 그러로 무덤에 묻힌 때가 해가 저물었을 때, 뭐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또 그 토요일 날 거기까지가 때까지가 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그들은 세웠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우리의 요일에 보면은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이 되기까지 시작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마인드 안식 다음 날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나온 성경에는 공간복음에서는 토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요일이. 그래서 지금 우리 토요일입니다. 기준으로 지금 안식일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일몰이 되면은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동틀 무렵에 새벽에 뭐 이런 거죠. 3일 만을 부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참 있어요. 상징적이다.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3일이 아닐 것이다. 그냥 잠깐 죽었다가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는 그냥 뭐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죽은 사람이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선이 위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날 요일로 해놓고요. 밑에 있는 이 선들 화살표로 되어 있는 선들은 유대인 애들 날을 생각하는 날을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3시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장사가 되었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묻혔냐,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묻혔냐, 안식일에 묻혔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주일 날, 지금의 일요일 날 부활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됐을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의 것과 그들의 생각에는 좀 다를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계 뭐 핸드폰에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고 뭐 시계들이 전문이 있고 뭐 텔레비전 시계 있고 어디든지 정확한 시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괴종시계 하나에다가 크게 걸어놓고 또 뭐 이렇게 탁상시계 뭐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1800년대에서 분이십니다. 시계를 보는 것보다 그때 때마다 그림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서 있는 지붕에서 마당에 그림자가 그럴 때 몇 시쯤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본인만의 어떤 시간에 설정해놓고 우리는 또 표현합니다. 해가 바로 이 산이 있는 데는 빨리 집니다. 또 산이 없는 데는 늦게 집니다. 또 산이 있는 데 동틀 때는 좀 늦게 산 뒤쪽에는 늦게 뜨고 앞쪽에는 빨리 뜹니다. 이런 시간의 차이들, 이렇게 두리뭉실해져 있던 이 시간들 두리뭉실해집니다. 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냥 제일 무렵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서 약간의 뭔가 비쳤어도 산을 넘어가서 일몰이 됐는데 약간 비쳤어도 이것을 해질 무렵으로 아니면 넘어갔을 때 그냥 그때 그랬어 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확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무덤에 묻혔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묻힌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묻혔다라고 직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따진다, 3일이 아니다, 이 맞다.
왜 그래야 될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을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마쿠스, 이 헬라어로는 다마스코스라는 거고 히브리는 다마셰크라는, 그래서 개혁이라든가 한글에서는 다마색이라고 합니다. 지금에는 다마쿠스, 지금 현재 지명에서는 환상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직접 목격자들과 증인에 통해서 소개된 그 예수,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수, 이 예수를 분명하게 바울이 전에 듣고 또 제가 보고 또 전에 받은 그 상황을 그대로 고린도교에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전해드릴 테니 한번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니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새기며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삶을, 부활을 경험하면서 또 살길 바라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격자와 증인에 대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걸 또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예수, 직접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직접 경험한 목격자이고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 실제 예수, 그리고 이 목격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목격자의 기록을 통해서 1차 목격자를 증언을 듣고 2차인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전해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에 전해드립니다. 자, 이 예수는 여러분이 믿을 때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이며 이 정확한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또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사실이 되고 실제돼. 그럼 여러분도 나와 함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증인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두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된 바로
그분이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될 인생의 문제는 뭐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 문제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돼야 됩니다. 내 왕, 내 통치자가 돼서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그분과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믿고 그분 앞에서 그분께 직접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래서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 나도 그 순종하도록 복음을 받았고 그분께 지금 순종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과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라고 그래서 또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는데 이미 사도들에게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게바입니다. 아람어로 케파스라는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는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반석, 반반하게 되어 있는 반석 또는 바위라고 하는 평판한 바위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숨을 수도 있고 또 동물도 숨을 수 있는 바위, 피할 수 있는 바위 또는 단단하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바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트롤륨 하면 석유가 되는 겁니다. 돌 속에서 기름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또한 요한의 아들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요한은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 게바를 왜 베드로라 그랬는지,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는 건 나타냈다라고 나누는데, 보다. 헬라는 육안 또는 정신적 시력으로 보다, 둘 다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눈은 직접 사물을, 육체적인 눈으로 눈을 사용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사용될 또 사용하고 있답니다. 시공간, 곧 역사 속에서 실제 사실이며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의 인지 또는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베드로가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심으로 뜻함으로 목격자들이 보게 된 수동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것입니다. 보여진 것.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예수가 주체이므로 나타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 아까 베드로도 고넬료와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사람이 나는 게 직접 몇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 하지만 또 많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쳐주지 못하여 안다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분명히 위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본 것과 바울이 본 것은 다릅니다.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봤습니다. 환상 속에서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고보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을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본 그 예수가 아까 구체적으로 실제 살았던 예수, 그리고 부활해서 목격자들이 그들이 정한 예수, 그리고 구약의 성경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정확히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도 그 환상 속에 만났던 그 예수, 다마쿠스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예수가 나한테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왔습니다. 자, 사도들보다도 가장 낮고 또 뭐 사도라고 칭할 만한 그런 거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만드셔서 세우셔서 이렇게 내가 역할을 줬는데 정말 사도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난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품으신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노력으로, 내 대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 다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였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먼저 부활의 실제 이 땅에서 모습 없고 그 사도들에게 보였던 그분들, 또 이 복음을 500명,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동생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이나 나나 바울이나 똑같이 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해받은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죽으심, 부활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은 이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은 단순히 교리, 단순히 개념, 관념 속에 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금방 마귀가 뿌려놓은 곳에 또 옛사람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확정된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만났고 믿었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죽으신 그 예수, 나무에 달린 예수를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가 같이 함께 증명이 되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 하나님 앞에 의롭가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바뀐 이상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이 부활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능력을 받고